우리가 기도의 말씀을 나누겠다라고 첫 번째 기도의 주제를 나눌 때 이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이제 12주 동안 나누겠습니다라고 한 지가 벌써 12주가 지났습니다. 네. 지난 12주간의 매 수요일마다 이제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기도해야 할 때 우리가 참 시기적으로 참 적절했다라고 참 생각을 하고 참 의미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이에 이제 새벽 예배도 재개가 되었고요. 또 이제 수능 기도회도 있었고, 또 오늘 제가 목장에 우리 식구들과 통화를 하면서 또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목장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목장별로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죠. 6시에 일어나서 자기의 자리에서 침상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목장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은혜가 되었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응답을 주셨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찌됐건 그런 각자의 어떤 기도의 처소에서 기도를 이어가셨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날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들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기도란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 둘째 딸이 이제 5살인데요. 아이에게 아마 제가 은서야 기도가 뭐니? 라고 질문을 하면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아빠랑 이제 잠자기 전에 손 모으고 눈 감는 거,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이제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제 아이들이 잠이 들기 때문에 아마도 5살 정도의 아이에게 기도란 그런 게 아닐까.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맛있는 거 사주는 선생님 그러더라고요. 제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마다 꼭 과자를 하나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그렇게 인식되지 않았을까. 제가 지금 중고등부를 맡고 있으니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기도가 뭘까라고 질문을 하면 물론 기도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로 내릴 수가 있죠. 아마 중고등부 정도 되면 하나님과의 대화 또는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 정도로 대답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교회 한 청년이 이제 군 입대를 앞두었나 봐요. 이제 사역자들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옆에 앉아가지고 궁시렁궁시렁 합니다. 들어보니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군대를 이제 입대를 하는데 화생방 훈련은 어떻고 내무 생활은 어떻고 또 군대 안에 어떤 부조리한 일들이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 것이며 군대는 꼭 왜 그래야만 하는 건지를 꼬치꼬치 캐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또 사랑스럽고 또 친절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 부사역자분들은 또 다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무용담도 얘기해 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어떠한 질문들이나 어떤 그런 부조리함이나 어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너무나 몰상식한 행동들인데 군대에서 그런 게 이루어집니까? 라는 질문들이 의미가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다음 주에 입대를 한 겁니다. 이유는 이 병역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의무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보통 기도를 말하고 생각할 때요, 방법이나 내용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대한 이제 스스로의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자율적이라고 하는 전제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좋은 방법을 지난 12주간 많이 배웠습니다. 기도에 대한 좋은 내용들 또한 많이 배웠죠. 함께 나눴죠. 그러나 내가 기도에 대한 여건이 안 되면 안 하고 마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나의 자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기도라 함은 자유가 아니라 의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에 의무라는 전제를 부여하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이 있죠. 바로 자세죠. 일반적으로 이 참여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의무의 여부와 비례합니다. 제가 다닌 이제 신학교를 가면
채플이라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전교생들이 모여서, 전 교수님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채플 할 때 보면 1층이고 2층이고 꽉 들어찹니다. 그리고 기숙사에서도 새벽 예배를 하거든요. 그런데 1층이고 2층이고 강단이 꽉 찹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목회를 할 사람들이니까 그렇겠죠? 네, 그러면 좋겠지만, 물론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채플을 나가야 학점을 주거든요. 이수를 할 수 있거든요. 기숙사 새벽 기도를 꾸준하게 나가야 벌점을 안 받고 그 다음에 또 기숙사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의 이 의무라고 하는 것은 이 참여율에 많은 작용을 합니다.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에 대한 자세가 만약에 불분명하고요, 흐트러져 있다면, 혹시 그것이 우리 믿는 자인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이라면 우리는 기도의 의무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도는 우리에게 의무이자 또 권리입니다. 특권이라고 좀 말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의 꿈을 가득 안고 비행기를 tas어요. 당연히 티켓을 끊었죠. 비행기를 탔는데 승무원이 와가지고 식사도 제공해 주려고 하고 간식도 먹고 싶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또는 좋은 어떤 마실 수 있는 음료들을 권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단 하나도 그것에 대해서 원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식사를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음료를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심지어 땅콩 좀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그 이유를 보아하니 혹시 그것을 먹으면 돈이 더 나올까 봐 그것을 먹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거부할 수는 있죠. 그건 자기 자유예요. 안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 이 권리에 대한 분명한 자기 인식에 한해서 자유인 것이죠. 그것이 권리인 것을 깨닫지 못한 행동이라면 그것은 무지함입니다. 권세와 권리는요, 누려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 권세와 권리를 부여받은 내 신분과 존재를 가치 있게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부여되는 이 기도의 놀라운 권세, 기도의 놀라운 권리를 혹시 우리의 이 무지함으로 인해서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자인 우리의 자세에 조금이라도 좀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 각 처소에, 또 기도의 처소마다 반드시 해야 하고 또 반드시 누려야 하는 이 기도로부터 오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이 기도가 의무이자 권리인지를 말씀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단어가 바로 이 성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누고 있는 기도는요, 바로 이 성전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모든 기도는 성전에서 또는 성전을 향하여 드려졌습니다. 이 사실은 구약의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되는데, 역대하 6장을 보면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죠. 그리고 성전 봉헌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역대하 6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어느 날 개인이나 또는 온 백성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재앙과 고통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어디를 바라보고 했다라고 나옵니까? 성전을 향하여.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시죠? 들으시고 사유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하셨습니까?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왜 하나님은 성전을 향해서 또는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실까요? 역대하 7장 16절입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이 성전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이 성전을 거룩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과 눈과 아버지의 마음을 영원히 성전 가운데 두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이사야 56장을 보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셨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거하시는 이 거룩한 성전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황폐하게 만들면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탄식하고 책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성전의 부패는 곧 백성들의 기도의 부패였습니다. 이처럼 구약에서 성전과 기도는요, 여러 부분에서 관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도가 우리에게 의무이자 권리임을 말하면서 이 성전과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이제 추측이 가능하시죠.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실질적인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성취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은혜가 참 너무 많습니다. 그 풍성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죄인인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마귀의 자녀가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것이죠. 완성된 계시인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혜롭고 신실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마귀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을 살아가며 죽어서도 영원한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풍성한 은혜들이 우리에게 찾아왔는데 그 중에서도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 무엇이냐? 구약시대에 있었던 기도의 장소인 이 건물 성전을 우리로 기도를 하는 사람 성전이 되게 하신 사건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이 상징적으로 예고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 청결 사건인데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3년, 이제 마지막을 갈릴리 사역을 다 하시고요. 이제 갈릴리 사역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이제 유월절, 그 당시 가장 큰 명절이죠. 니산월, 태양력으로는 3월 내지는 4월 그 14일 날 이제 그때 유월절 행사가 열리는데요. 그것 때문에 전국에서 모여든 사람들, 순례차 방문했던 그런 디아스포라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후에 가장 먼저 찾으신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습들을 예수님이 목격하시게 되는 것이죠. 성전은 앞서 예레미야가 말했던 것처럼 그야말로 도둑의 소굴이었습니다. 돈에 눈이 먼 제사장들이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막 돈을 긁어 모으고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당시의 성전에서 성전세를 받았습니다. 반세겔 정도를 받았는데 당시에 이 노동자가 이틀 동안 열심히 일해서 받는 돈이었어요. 한국 돈으로 한 8만 원에서 9만 원 정도의 금액이었습니다. 성전세를 받는 것도 사실 우리가 봤을 때 좀 의아하죠. 왜 성전세를 받았을까? 다른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전세를 전 세계 각지에서 오는 사람들의 돈으로 그대로 받은 것이 아니라 이것을 또 그 안에서 환전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거룩한 성전에서는 당연히 거룩한 돈을 사용해야 된다 해서 거룩한 화폐를 그들이 만들었어요. 은으로. 그리고 그 은을 그 사람들의 돈으로 이 반세겔로 바꿔준 거예요. 그러면서 환전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12.5%를 받았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처음에는요, 환전소가 이 성전 근처에 감람산 지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환전을 통해서 이 제사장들이 장사가 잘 되니까 안 되겠다. 이것들을 이 성전 안에다 짓자. 성전 안에 보면 이제 이 뜰이 있었거든요. 이 성전 뜰이 세 구역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 중에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환전소며 가축시장을 그 안에 드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짐승을 직접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짐승이 온전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흠이 없는 거룩한 것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잘 알고 미리 오기 전에 얼마나 검수를 거쳐서 데려올 때도 신경을 써서 데려왔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짐승을 봐도 누가 봐도 온전한데 거기 있는 검역관들이 통과를 안 시켜주는 겁니다.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그것을 싼 값에 사들이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짐승을 또 팝니다. 성수기 때는 16배를 받았다고 해요. 이 외에도요, 예수님의 눈앞에서 벌어들이는 이 성전 부패의 온상들은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눈앞에서 지금 장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채찍을 통해서 내어 쫓으셨어요. 다 나가라. 아버지의 집에서 장사하지 말아라. 노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결정적인 사건이 됐죠. 그래서요, 이 성전 청결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크고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죠. 모두 예수님의 이 성전 청결 사건에 대한 기록이 다 나타나는데요. 특이점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공관 복음서에는 실제 시간 순서에 맞게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이 이제 사역의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본문인 요한복음만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바로 딱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성전 청결 사건이 이 요한의 기록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있었다면 아마도 예수님은 본격적인 사역을 해보지도 못하고 처형당하셨을 겁니다. 성전 청결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에 처해지는 그들의 기준으로, 사람의 기준으로요, 하나님의 구원의 일 말고요, 사람의 기준으로 그 사건 때문에 십자가형에 처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이 성전 청결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후반부에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공생의 초기에 기록한 요한의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요한의 생각에 이 성전 청결 사건은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 중에서도 이 특별히 새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이 구속사적인 의미를 갖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이 사건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의도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외적인 모습을 청결케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곳에서 장사하고 있네. 너희들 빨리 깨끗하게 치우고 떠나라. 이곳이 깨끗해야 된다. 장소가 깨끗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오히려 그 예수님의 행위를 통해서 성전을 회복하기는커녕 성전을 파괴하신 거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외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에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겠다. 이 성전은 다 파괴될 것이다. 하지만 내가 다시 세울 것이다.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요,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제 더 이상 건물 성전이 아닌 새 성전인 사람 성전을 세우실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 근거가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과 이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중에 나타납니다.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제는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은 이 대화를 통해서 장소성을 초월한 새로운 예배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예고하신 겁니다. 오늘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 말씀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이 사역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장의 주된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심, 곧 십자가의 영광으로 시작돼서 승천, 곧 높아지심으로 완성되는 구원의 대사건으로 인해서 성령이 비로소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가시고 또 성령님이 오심으로 일어날 이 놀라운 사건이 크게 세 가지 정도였는데, 먼저는 성결 청결 사건을 통해서 예고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이 정말로 성전이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한 거처라고 하셨는데요, 해석에 따라서 죽음 이후에 신자들이 가게 될 천국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의 의미는 사실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건으로 세워질 사람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곧 예수님의 이 가심은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거처를 예배하심이고, 이 거처는 3절의 말씀과 같이 주님이 성령으로 다시 오심을 통해서 주님과 성도가 영원히 함께 거하는 사람 성전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거처라는 단어, 이 모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이 구절 말고 성경에 딱 한 군데만 더 사용이 되는데요, 바로 이어서 나오는 14장 23절에 나옵니다. 이 거처가 어떤 뜻으로 사용되었는지를 23절을 통해서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 아버지와 나는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성령이 오신 사건은요, 곧 예수님의 이 구속 사건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처, 곧 성전으로 삼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성령이 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 눈, 하나님의 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내가 가야 성령이 너에게 오시리라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영광의 구름 모양으로 이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 안에 머물렀던 이 성령님,
하나님의 참 거처이신 예수님 속에 머물러 계시다가 이제 결국은 십자가 부활의 대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게 되신 것입니다. 당신의 성전 안에 영원히 거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 안에 영원히 거하시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정해진 건물에만 머물러 있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꼭 건물화된 성전에 너무나 집착하거나 매일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장소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이요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언제 어디서나 천국과도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성전이라는 개념이 이 예배당이라는 건물 또는 이 장소로 여겨지는 경우가 있죠.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신데요, 어릴 때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 강대상에 올라오면 거기 가면 목사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물론 교리상에 큰 문제가 없는 이상 이 긴 세월의 시간 동안 긴 시간 이 신앙인들이 사유했던 그리고 사고방식, 형태, 관례들은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당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여기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예배하고요, 또 최선을 다해서 쓸고 닦고 교회를 섬길 때 우리의 선배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을 얼마나 교회에서 노력 많이 했습니까? 분명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기뻐 받으셨을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벌써 2년이 넘게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현장에서 예배했지 않습니까? 100%는 아니지만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이 은혜와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분명히 이 건물이라는 이 장소라는 어떠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이곳 가운데 부여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교회가, 그 교회당이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참 성전인 성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없는 장소뿐인 건물은요 이제는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성도님들과 통화를 하면 제가 집사님인 줄 알고 집사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면 목사님 저 아직 집사 아니고 아직 성도예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성도가 왜요? 성도라는 단어는 우리 믿는 자에게 가장 고귀하고 놀랍고 귀한 단어입니다.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성도보다 더 중요한 건물이 있을 수 없고요, 아무리 웅장하고 거룩해 보이는 건물이 수도 없이 우리 위에 들어서 있어도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있다면, 심지어 그가 정말로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아이에게 임재하실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성전되었음을 다룬 것은 결국 기도를 제가 말하고자 함이었는데, 놀랍게도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성전이 될 것이고 그들에게 이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바로 비로소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14장 이전까지 제자들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16장 24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14장 이전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론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딱 14장에 이르러서 이후에 16장까지 이전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3번이나 반복되어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었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고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했습니다. 성전된 우리 속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성전된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가 이제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부터 나타나는 역사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요. 두 번째,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이런 기도의 축복과 권세를 주셨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구속 성취로 말미암아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처, 곧 성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새 성전의 기능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함을 통해서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 백성에게 기도라 함은요, 선택이 아니라 성전된 자의 특권이요, 또 이 특권에서부터 나오는 신성한 의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일은 오직 성전된 신자의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일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전된 신자의 기도는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요, 어떻게 신자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모든 사람이 다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보다 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신비한 초능력이 생깁니까? 기도하면 물질이 하늘에서 쏟아질까요? 제가 다른 곳에서 사역할 때 한 성도님이 계셨는데 너무 바빠요. 뭐가 바쁘시냐면 많이 찾아다니세요. 누굴 찾아다니시냐면 기도에 영역이 있는 분을 찾아다니신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데 저분에게 기도받으면 좋다더라, 아니 그분보다 저분이 더 기도에 영빨이 있다더라, 그 소문만 찾아서 계속 다니시는 거예요. 제일 불쌍하신 분은 우리 담임 목사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계시는데 계속 어디를 기도를 받으러 다닙니까? 그죠? 이 기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죠. 기도하면 어떤 초능력이 생깁니까? 기도하면 물질이 어떤 하늘에서 갑자기 하늘의 문이 열려서 쏟아집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 자체가 어떠한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어떤 버튼이 있어서도가 아닙니다. 정답은요, 13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주님이 친히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응답하심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물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 성전 삼으셨습니다. 성전은 기도의 집이라 했습니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여서 이름과 눈과 마음을 영원히 두시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새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세워진 우리 새 성전은 날마다 기도의 소리가 울려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기도의 향기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 백성에게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성전된 자의 특권이요, 이 특권으로부터 나오는 신성한 의무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처럼 풍성한 응답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심으로, 또한 부활케 하심으로, 또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새 성전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 성전의 온전한 기능은 기도로부터 나옴을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새 성전인 우리가 기도에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를 하나님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 기도가 풍성하게 울리며 기도의 향기로 충만한 기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됨을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남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